설교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알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비춰주십시오. 다음 중 사람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벌을 줘서, 충고해서, 가르쳐서, 칭찬해서. 몇 번일까요?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모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정답이었습니다. 예. 사람은 놀랍게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 하나만 있어도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함, 인정해 주는 것, 아마 그런 것이 가장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에는 가끔 한 번씩 일이 있으면 빠지는데 장례식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너무 편해가지고 축의금, 조의금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고 문자 한번 보내면 끝,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쁠 때야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슬플 때에는 참 위로한다라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것보다 얼굴 그냥 가서 보여주고 위로한다라고 할 때 어느 선택이 우리가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에는 될 수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삶에 지칠 때가 있지요. 내 자신이 너무나 하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요, 뭐 거창한 가르침, 뭐 도움,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말은, 가장 최고의 격려는 야, 이제까지 너 잘해왔잖아. 괜찮아. 네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야. 자랑스러워 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줄 때 그야말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칭찬을 자주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다라고 합니다. 우울감을 느끼며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울감이 있으면 칭찬을 받을 때 이게 빨리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넘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주 종종 듣는 말이,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그런 것도 잘 안다. 칭찬은 그야말로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하는 이런 월드컵이 있었었죠. 그때 우리나라를 4강에 이끌어 주신 감독이 히딩크라는 감독이었었죠. 히딩크가 유독 눈에 들은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박지성이라는 선수였었습니다. 그때 월드컵 당시에 박지성 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굉장히 자기에게 너무 실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운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 못해도 기분 좋아서 막 뛸 건데 이 못한다 못한다라는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잘하는 자신이 잘하는데도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그 낮은 자존감으로 실망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히딩크가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성박, 너는 멘탈이 강해, 이게 정신력이 뛰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정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런 용기 한마디를 어깨 툭 치면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날아다녔죠. 날아다니다가 월드 클래스에 올라가는 그런 선수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죠. 이름 기억하십니까? 김씨인데 이름이 앙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양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시간에 이 앙드레 김이 낙서를 좋아하는데 그림을 잘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습 시간에 이렇게 다니다가 앙드레 김이 낙서하는데 보니까 그림을 아주 잘 그리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네가 그린 그림 정말 대단한데? 야, 앞으로 네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열심히 한번 해봐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세상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디자이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 많은 돈이 드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칭찬은 자유가 아니라 공짜입니다. 공짜. 그런데 이 공짜가, 칭찬이라는 이 공짜의 가치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찬 공짜인데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대단한데?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칭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칭찬이라는 말로 몸으로 칭찬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 이웃을 돕는 일에, 선한 행동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기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시나니, 사랑하시나니,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야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넘어갔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걸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또한 엄청난 복을 누리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높여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서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주셔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라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가나안 땅은 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지금 한 1년 한 반 정도 좀 지난 그런 때였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농사도 하지 못하는데 기껏해야 가지고 데리고 가는 염소, 양 이런 것들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200만 명 되면 부산의 인구가 몇 명쯤 되는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부산 인구보다 조금 적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양식을 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라는 것을 내려서 그것을 주어서 요리해서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그 계절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머물고 있는 곳에 내리게 해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게 하신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었다고 백성들이 물 좀 주소라고 했을 때 반석을 두드려서 물까지 공급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지요. 그런데 민수기서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나를 10번이나 기적을 그만큼 보고서도 10번이나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언제까지 줄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못 믿겠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고도 나를 모르겠느냐? 이 말씀은 야 이제 그만하고 좀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나치게 계속 그러면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진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면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깃들어 있는 모든 생각, 환경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 중심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벌을 내릴 수도 있고 복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단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복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복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정탐꾼 12명을 보낸 중에 10명이 원망을 하고 2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해 두셨는데 가면 된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걸 퍼센테이지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83.3%가 불신, 그 다음에 나머지 83 빼기 하면 17.7, 막 그냥 뒤에 떼버리고 80%는 불신하고 20%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80%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불평한 정탐꾼 속에 다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20% 안에 들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20%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본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이 들어온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매일 매순간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부정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럴까 봐. 내 생각은 이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14장, 그러니까 민수기서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있는 자리는 과연 누구 덕택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고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땅,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땅을 주려고 가자라고 하면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못 가나이다, 됩니다, 아픕니다, 배고픕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와 다를 바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또한 80%의 부정적인 무리에 속할 확률이 정말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정신을 차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쪽 골방에 가 계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안방에서 온 것을 다 누리고 삽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 느껴지는 것은 왜 멀리 느껴지는가? 누구 탓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욕심에 매여서 정욕에 매여서 탐심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이 몸을 성전 삼아 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게 점점 멀어져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변해야 되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해야 되죠. 우리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삭이 난다라는 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데까지 가는데 씨는 안 뿌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큰 집, 작은 집, 우리가 중간이니까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작은 집 할아버지가 이 담배 길다란 곰방대 들고 땅땅 떠들면서 물 가온나 밥 가온나 이런 소리를 제가 어릴 때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이제 장성해가 와서 그걸 거꾸로 제가 유추를 해가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했더니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니까 60년대 초반에 그 50대 중반이 완전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50대 후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일터로 나가 있고 꽃동산으로 나가 있고 등산으로 나가 있고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70대 후반, 8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잘 살아왔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하지요. 세상에 어디에요 국민들이 큰 질병 안 걸리도록 미리미리 건강검진 다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검진 하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야 돼요. 맹장수술 한 번 하면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얼마죠? 수술하니까 그래도 한 몇십만 원 내죠. 뭐 많이 내도 100만 원 내도 10배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정말 감사한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허리띠를 동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다 따먹고 추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려 합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외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반역한 이 죄를 40년 동안 지고 가야 할 우리 자녀 세대가 뭐 때문에 자녀 세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라는 말씀인 겁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현실에서 범한 우리의 불평, 불만, 원망의 죄가 어린 자녀의 세대에서 그들도 40년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40년 동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뿌려놓은 아름다운 과실들을 우리가 많이 먹고 지금 그렇게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 사는 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여기서 끊고 복과 저주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주를 줘야 되겠습니까? 자손들에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유산으로 받았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평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수를 다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수가 100년이라고 정해 놓았으면 100년의 수를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 한창 젊은 나이에 고생하다가 반도 못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참담한 경우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이런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불평, 불만, 이것은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불평, 불만은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칭찬은 돌아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하고 자손들이 40년 동안 20세 미만 40년 동안 고생하며 사는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말 조심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말 조심하라는 구절을 제가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동의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이 입에, 혀에, 말에 달렸다.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마가복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먹을 때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은 참 유익한 것이고 배설물은 더럽다.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비방, 교만까지 우리 속에 있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나오는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 뭐라고 합니까? 입을 지키는 자,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도 동의하십니까? 예, 입을 지키는 자, 여러분의 입을 지키면 우리의 생명의 수를 우리가 누릴 만큼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헛된 말을 입술에 크게 벌려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무슨 원망할 것이어서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 원망하면 돌아오는 게 뭐지요? 복이 되어 돌아옵니까? 원망은 원망을 낳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새끼까지 들고 찾아옵니다. 예. 칭찬을 돌아가고 새끼까지 낳아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원망하면 멸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실망하여서 내뱉는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땅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무엇을 받는가 하면 현실에 덩치 큰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젖이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젖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축들에게서 나오잖아요. 가축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다음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오렌지가 너무너무 달아요. 아주 맛있어요. 이 꿀이 흐른다는 말은 과실이 너무너무 잘 있는 이 일조량이 좋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땅을 기경해가 농사를 잘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목축업이 잘 되고 과실나무가 잘 풍성하게 열리는 곳.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2살에 메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땅이었었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덩치 큰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그게 기가 죽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수고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니까 가만히 누워있으면 떡을 쫙 갖다 주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열심히 더 일하면 하나님께서 1개의 열매를 주다가 2개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아무 손톱 까딱하느냐고 그곳에 들어가서 집 짓고 행복하게 산다, 이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려고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음란함이 가득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좀 밑에 한 40km 밑에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었습니다. 음란한 도시가 멸망하려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하셨던 뜻이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 안 됩니다, 제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다를 갈리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싸우라 하면 이기도록 하겠습니까? 지도록 하겠습니까? 죽도록 그곳에 가서 우리를 몰아가시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나 같은 사람 왜 합니까? 이러면서 거부를 한다든가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80%의 불순종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한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갈렙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 갑시다 라고 했던 인물인 것이죠.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단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심지어 모세도,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모세의 형인 아론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어지는 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불평불만하게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내가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깊은 상처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믿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도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전하 위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의 높은 수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눈앞에 다 욕할 것, 다 불평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걸으시라 하셨군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군요,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한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불평한다? 이거 우리에게서 이제부터 싹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이렇게 당했군요.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능히 그 어려움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복된 교우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에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존감을 가지고 높고 넓고 깊고 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